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등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오늘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스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모 이쪽 피아노 자리에 와서 좀 앉아요. 우리 찬양이 있다. 자, 오늘은 오후 예배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 오늘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걸 찬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일 멋있는 우리 김재호 집사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예? 집사님 어떻게 예배드리? 집사님 제일 나중에 물을까요? 다른 사람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답이 같으면 집사님 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덕준 권사님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조금 크게 해야 돼. 마스크들 때문에 조금 크게.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진짜 뭐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얘기를 한마디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걸 다 한마디로 엎쳐버리면 권사님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노현순 집사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네, 감사함으로. 아, 맞아요. 오늘 이게 감사함으로 나와요. 역시 역시 그 오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틀린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틀린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대표 중에 우리 영혁이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인데 오늘 7가지 안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있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자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 나와서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질문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 줘도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영재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 이덕준 권사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 다하고 열심히 비슷해요. 같은 거예요. 우리 이윤숙 권사님은요?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예, 우리 이덕준 권사님하고 전부, 우리 여성도들 거의 비슷해 이제 다 쫓아가게 돼요. 자, 우리 건정자 성도님은요? 예, 정성을 다해서. 예, 우리 전사님은 지키면 7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0대까지 할 것 같아서 전사님은 제외해놓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넘어갈까요? 일이 다 했다고요?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 자, 우리 지휘자 우리 지수 형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오늘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시편 95편에 7가지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지수 형제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참 어려운 답이에요. 예, 답은 정확한데 그 현실을 얘기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그죠? 또 우리 지윤이 자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온 마음. 하여튼 우리 여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이 다 통해요. 마음이 다 통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용역이 더 할 얘기? 됐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서마다 이때는 이렇게 드리고, 이때는 이렇게 드리고, 이때는 이렇게 드리고, 이때는 이렇게 드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전체로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첫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첫째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해라. 우리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찬송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노래방에 가서 넥타이를 이마에 붙들어 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뭐냐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쵸? 내 기분이 아니고, 여기서 내 기분이 아니고 무슨 기분? 구원의 반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뭐냐면 이마에 넥타이를 붙들어 매고 막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덕준 권사님. 오늘 권사님은 두 분이니까 우리 권사님들 두 분한테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 그렇죠. 그거예요. 정말로 가사를 생각하고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소리를 담아서 속으로 부르는 거는 그냥 입만 붕어처럼 볼렁볼렁 대고 속으로 부르는 거는 감사함으로 즐겁게 부르니까 즐겁게 부르는 거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이덕준 권사님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재호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탁 서가지고는 이러고 있어.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할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가 없어. 그러면 권사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죠, 그죠? 진짜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 잘 부르지는 못해도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감동이 있겠죠. 못 불러도. 못 부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즐거이 부른다라는 얘기는 뭐를 내야 된다? 내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소리를 내야 된다. 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니까. 아멘? 그럼 우리 한번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아까 찬양했던 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아까 그 찬양했던 거에 방송실 또 한번 돌려주세요. 앞으로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만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 시간에는 주님 바라보고 찬송 열심히 합시다. 사실 저는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송하는 것보다는 혼자 앉아서 찬송할 때 100배나 잘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는 우리 전사님이 틀렸다고 얼마나 쫑크를 주는지 내가 진짜 목소리를 좀 높여서 기쁨으로 찬송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니 왜 다 박자가 틀렸나 음이 틀렸나 그지도 안 하고 그냥 하고 하면 예배 때 찬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있을 때는 제가 찬양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 그처럼 성도가 없을 때 혼자 예배 드린다. 신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뭐 틀로도 뭐 이래도 뭐 뭐라 그러지도 안 하고, 우리 뭐 지수 형제 음악을 잘 알지만 야단치지도 안 하고 뭐라 그러지도 안 하고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전에는 주의 천사가 가득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뭐냐면 찬양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면서 이거 우리가 즐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찬양은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반석의 하나님께, 그러죠. 반석의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기쁜 찬양은 그냥 모여서 뭐 이렇게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뭐 할 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배 시간의 찬양은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곡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민족과 서양 사람들의 민족과 구조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천천히 부르는 어떤 곡을 정말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언어도 그렇고 문화 여러 가지 박자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면 너무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 번역된 곡이고 우리나라고.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맞춰서 템포를 조금 당기든지 좀 이렇게 하든지 해서 우리 문화에 맞춰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면, 찬양을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주님도 흥겨워하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예배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2절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게 감사함으로, 그 기도를 얘기하는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감사함으로 기도해.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고백, 시를 쓴다 이면 고백을 한다 이면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시동문회 있잖아요. 그죠? 시동문들이 많아요. 무슨 시동문회 해가지고 이 동문회가 아니고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쓴 시를 발표하고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썼다 뭐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동호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 신앙의 깊은 곳에서 살면서 시도 써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덕준 권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은혜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에 대한 먼저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들을 때 동감을 하잖아요. 시에 대한 배경의 설명이 없으면 동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시를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또 같이 또 이런 시간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목사님 진짜 이거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목사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 그걸 보고 그런 관점 생각해서 예배 순서에 어디에 집어넣고, 예를 들면 찬양 한 4절까지 있으면 2절 정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신앙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 하고 이래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도도 그래. 기도도 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정말로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데, 그때도 뭐 하는 것을, 정말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의 높은 것도 그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3절에 그러잖아요.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이 최고로 높고 최고로 크시고 모든 신들 위에 돼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이게 경외함으로 예배,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무슨 마음, 예배 드릴 때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마음. 아까 오전에 영상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영상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NFL 그 선수가, 전 선수가 나중에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아버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타락하는 것이 80%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아버지 없는 아들들이 많잖아요. 엄마가 애들만 키우는.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격길로 가는 게 80%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감옥에 간 아이들 중에서 거의 60%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 서 있었는데 KK단한테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그 KK단 알잖아요. KK단. 백인 우월주의, 민족주의자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거기도 갔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세상에서 신앙 안에서 격길로 안 가는 거예요. 격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삶 속에서 우리 맘대로 내 속에서 보세요.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내 생각들을 좀 누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자, 오늘 오전 예배 드릴 때 45년부터 50년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 손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손에 꼽힐 정도로. 부흥 목사님인데 안진뱅이 일어나고 봉사가 눈이 뜨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만주, 북한 이쪽에서 목회하셨던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김일성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김일성이 공산주의자인데 김익두 목사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분에게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김익두 목사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까요? 사용하시죠.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몰라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마귀가 보낸 거네. 이 목사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6.25 사변 때 이 공산당과 싸웠어요.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신천에서 신천 교인들하고 다 같이 순교당한 거예요. 그 능력이 많고 그런 목사님들도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속아. 그럼 오늘날 속아 넘어가는 목사들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동성애 옹호하고 동성애하고 그들 뭐라 그래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울에는 괜찮아. 요새도 좀 요새는 이제 워낙 개를 많이 키우니까 놀이터 공원에 갔다가 똥을 밟아요. 무슨 똥을 밟아요? 예, 개똥을 밟아요. 개똥을 밟아요. 근데 왜 밟아? 개똥을 왜 밟아요? 권사님이 예를 들어 놀이터에 갔다가 공원에 갔다가 걸어가다 개똥을 밟았어. 왜 밟아요? 예? 몰라서. 그 자리에 개똥이 있는 것 알면 내가 안 밟고 피해가지. 왜 개똥을 바르겠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충만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들리는 소리만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해.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그러면 자 보세요. 저를 봐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해라.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누구를 통해서? 목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해라. 목사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첫째 우리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두 번째 나 개인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전체 메시지와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를 음성을 들으려고 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뭐냐 하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막 듣고 아멘 정말로 아멘 좋은 그런 아멘 할 수 있는 소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권사님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적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는 내가 항상 부담스러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 저건 나 좀 싫은데 자꾸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쫙 한번 보세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내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요. 이걸 해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예를 들면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아니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해라. 놀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짱이처럼
우쿨렐레 두들기고 돌아다니면서 놀고 쉬고 즐겨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는 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 뭐든지 먹어라. 맘대로 먹으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가인에게도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동생 죽이면 안 돼. 너 죄 지으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이 남신과 여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 가서 예배를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면 그들이 막 복을 줘서 땅이 재산이 풍성해진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재하는 게 없어. 이거는 안 된다. 담배도 안 된다. 제사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 바알과 아세라 목성 우상 앞에 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오케이 다 돼.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엔 또 뭐예요? 섹스를 하게 거기 있는 그 사제들하고. 그러니까 신나요 신났나요? 다 좋지 뭐. 다 타락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타락하는 건데 다 좋지. 가면 다 그 짓을 하니까 그게 조금타고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좋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게 좋겠어요? 우리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 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천주교 가는 거 좋아해요? 천주교 가는 거 좋아하죠? 왜 그래요? 담배 피워도 괜찮고 청년들은 신부하고 성경 공부할 때 맥주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고 제사 그거 좋아 지내라고 그거 괜찮다고 술 먹고 괜찮다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신부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3차 갔다가 어떻게 해갖고 술 취해가지고 나쁜 짓 한 것 같다고 정신이 몽롱했는데 기억 안 난다고 괜찮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지 뭐. 그런데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담배 피우지 말라라, 술 먹지 말아라, 서울 성수주의를 해라, 성경 공부해라,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뭐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씹어서 이렇게 씹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는 이빨이 없다가 그 다음에 좀 자라면 이빨이 생겨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빨이 생길 때부터 이유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고기도 씹어 먹고 뭐도 먹고 이제 세상 거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이빨이 생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이빨. 신앙의 이빨. 그래서 신앙의 이빨이 생겨서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가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내 지식과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얹히지 말고 천천히 씹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 약으로 만들어야 돼. 양식으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하면 지난번에 그래요. 제가 작년이에요.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 뭘 설교했냐 하면 1부 예배 때예요. 2부 때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1부 예배 때 뭐를 설교했냐 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셋째 주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추수감사절이 셋째 주가 아니고 넷째 주인데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살았잖아요. 그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린 거 이게. 우리나라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헷갈려가지고 집사님 그러냐고 하고 제가 다시 예배 마치고 인사 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해가지고 체크를 했더니 진짜 넷째 주예요. 그래가지고 2부 예배 때는 바꿔서 설교를 했어요. 틀렸으니까. 그리고 1부 예배 때는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얘기한 거예요. 일부에. 지난주에 내가 셋째 주라 그랬는데 실은 넷째 주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고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오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은가, 내 개인에게는 찬송 이건 내가 이런 거 바꿔야 되고, 음성 내가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뭐냐면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 봅시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강팍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고집이다, 불평불만이다. 따라합시다. 고집 피우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바라 그랬잖아요. 무리바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사진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이 반석 봤죠, 그죠? 이렇게 산 위에 반석이 크게 서 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반석 높이가 20m 높이에요. 아파트 7층 높이에요. 7층 높이. 그 반석을 막대기로 땅 쳤더니 이렇게 세워져 있던 이 반석이 쭉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산 꼭대기에서 물이 줄줄줄줄 흘렀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이동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거기 왔어. 그럼 물이 있어야 될까? 물이 없어야 될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마음이 곧 강팍해서 자기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면 막 다 불평해요. 설교도 길면 불평하고, 찬송가도 저거 하면 불평,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미운 놈은 걸음걸이까지도 미워. 그런 것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막 모세한테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저 반석에 올라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벌써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명해서 반석아 물 나가라. 이렇게 명해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도 정말로 짜증나잖아요.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는 지팡이로 탁 때리면서 내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이 녀석들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두 반석을 또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은, 우뚝 솟은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쭉 갈라지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한 번 달리면 돼도 다시 또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때린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너 모세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당하는 날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사의 날이라 해요. 마사의 날. 마사의 8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 무리바에서 마사라는 뜻은 불평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 불평 원망하는 그날에 너희가 심판을 받은 그날처럼 그렇게 하지 마. 예배 드리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목사는 왜 저런 설교를 하고 찬송은 또 막 저렇게 엉터리로 바보처럼 부를까.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는 박자와 음을 맞추려고 해도 선천적으로 틀리는 것이 답이에요. 이 권사님 아시겠죠? 그죠? 이덕준 권사님. 권사님은 워낙 음감이 뛰어나니까 틀리려고 그래도 틀릴 수가 없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수 형제 그냥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맞추는 게 틀리는 거 어려워. 틀리는 게 더 정상적인 거예요. 예? 권사님 기가 워낙 예수님 기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 그날처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마라. 힘들고 어렵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10절 11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0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미혹됐다. 그래서 뭘 모른다? 도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미혹되면 세상에 미혹되고 사상에 미혹되고 육신에 미혹되고 죄에 미혹되고 사단에 미혹되고 이렇게 미혹되고 나면 뭘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타락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LGBT 그죠? LGBT 우리 그 오리지널 발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수 형제 오리지널 발음으로 LGBT가 뭔지 얘기해봐요. 아니 그거 말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들이 여기에 뭐하면 미혹당하고 나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회주의에 미혹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눈이 감겨 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미혹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그들의 지식의 사상에 미혹되어 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읽어도 몸부림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서 그렇게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로 많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모르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쭉 앞에 있는 것처럼 찬양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음성은 이렇게 듣고 뭐 쭉 6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이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미혹당하고 나면 11절이 결론이 이겁니다. 11절에 미혹당하는 결론. 같이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건 구원 받는다는 거,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예수 믿던 교회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멋있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마음을 미혹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고 상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